선악과와 구별되는 복음의 놀라운 파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은 부르셨다라고 할 때를 제자라고 부르고 보내셨다라고 할 때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도 제자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사도라고 부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보내셔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시고 또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죄인데, 죄의 뿌리가 되는 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쳐다보고 선과 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죠? 정죄하는 겁니다. 죄인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인데, 선악과는, 이 죄악은 항상 정죄하고 나눠서 항상 주변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 그래야 내가 옳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죄인이고 세리고 너는 엉터리고, 이런 것이 선악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선악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게 정죄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복음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진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선악과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원론적인 것들을 깨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선악과의 반대말이 복음입니다. 선악과의 반대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해진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지난번에 살폈는데, 요셉이 자기 자신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게 만들려고, 뭐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 형들에게도 훌륭해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만나자마자 자기 정체를 밝혔다 그러면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고 형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고착화돼 버리겠죠. 그래서 형들의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들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장에 보니까 유다는 정말 훌륭하죠. 베냐민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남아서 노예 되겠습니다, 희생하고 대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훌륭하죠.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요셉이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장에 넘어오니까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대성통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진실의 힘, 사랑의 힘, 또 희생의 힘. 유다의 훌륭한 모습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쇼를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숨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많은 일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할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왜냐? 거기 숙련도가 대단하거든요. 뭐 이렇게 접시 닦는 사람 보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수백 개 닦아버리고요. 벽돌 쌓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숙련도가 엄청납니다. 그때 놀라긴 놀라요. 근데 감동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감동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거기서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던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설탕 뽑기가 나오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그 설탕 뽑기 하는 그 달인이 해화동 거기 있는가 봐요. TV에 나왔던데 그분은 자기 일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산 모양은 전 세계에서 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십니까? 그런 거? 성경만 보시는가 보죠? 예, 오징어 게임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15년 동안 우산 모양 이거 찍는 거 자기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저렇게 애착을 갖고 저렇게 사랑하니까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 보겠다고 줄 서고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숙련도가 높으면은 놀라지만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동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만약에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사랑했잖아요. 유다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요셉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보면 드디어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뒤끝이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팔았다 그래서 공포에 떨게 만들고 죄책감 느끼게 만들자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가 진짜 요셉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형들 빼놓고는 요셉이 동물에게 물려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형들과 요셉만 아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짜 요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들 사이에만 있는 암호를 지금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맞다, 이거 진짜 요셉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제의 자리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교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랑의 힘, 또 희생의 힘에 감동해가지고 더 이상 그 총리로 쇼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형제의 자리로 내려오고 이제 화해의 제스처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인데 특별히 4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일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담들이 다 뚫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사랑의 힘과 희생의 힘으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십시오. 반갑기는 한데 두려움이 밀어닥치게 되죠.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지금은 권력이 있는 총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한 내용이 뭐냐? 오늘 5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시각과 이런 해석 때문에 그들 사이에 둘러싸이는 모든 문제를 다 녹여버리고 다 해결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먼저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있죠.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잖아요. 또 하나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죠. 이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은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는 분노심이 있잖아요. 종으로 팔렸다라는 분노심.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기에서 다 해결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셨다. 그러니까 슬픔도 해결이 되고 두려움도 해결이 되고 분노도 다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과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먼저 선악을 가르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는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탓하는 게 없죠. 원망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굴 원망하겠어? 사람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망과 탓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이 선한 사람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파워인데 선악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편 가르는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구원이 필요하고 너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린 다 구원받았다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지금 훌륭해졌잖아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나를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형들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해가 똑같은 거죠. 영적 연금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마지막이 좋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 구원받고 다 훌륭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이 사건이 비참한 사건 아니에요. 원래 이 사건이 불행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가 되고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비참함이 있습니까? 또 불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고 이 해석이 가능해지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다 축복의 사건이고 다 회복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거 여러분들 꼭 가슴속에 새겨놓고 우리 삶의 해석의 틀로 삼으십시오. 우리 고백의 틀로 삼으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부연 설명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 정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게 민족 구원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70명 정도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까지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자기가 자신이 총리가 된 거, 출세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총리하면은 그걸 마지막 파이널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더 크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버지에게 슬픔이 사라지고, 사실은 요셉에게는 분노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할 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섭리를 믿지 아니하면요,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옳은 사람이고 너는 틀린 사람이라는 그런 벽이 생겨버립니다. 벽이 생기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형들이 만약에 아무리 용서해 준다, 뭐 문제 없다 그러더라도 이 요셉만 훌륭해지고 형들은 나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대화가 되는 게 아니야. 말문이 막혀버린다고. 근데 나도 구원받고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도 훌륭하게 만드셨지만 당신들도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가 돼버리면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통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이건 사랑 없는 겁니다. 항상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윈윈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는 거.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뭐로 보면 아느냐? 이상하게 나만 옳은 것 같고 주변 사람도 다 이렇게 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착한 사람 같고 나머지는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도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잠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악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순서 차이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낮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나도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를 훌륭하게 못 만들 리가 없죠. 너도 훌륭해질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작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사소한 일 같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얘기가 바로에게 또 애굽에 있는 신하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바로가 기뻐했다, 이건 뭐 이해하죠. 높은 사람이 뭐 밑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거 하고 기뻐하는 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같은 레벨에 있는 신하들,
애굽에 있는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했다.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원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꿈 해몽을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낙하산 인사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는요, 이렇게 권력 구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서야 될 자리인데 권력은 아들하고도 못 나눈다 그러잖아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시기, 질투, 암투, 반목, 뭐 가짜 뉴스, 요즘 같으면 음모,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낙하산 인사가 된 요셉 벌써 9년 지났잖아요. 그죠? 풍년 7년에 지금 흉년 2년째라 그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째 됐다고. 나이로는 한 39쯤 된 것 같고 9년쯤 됐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잘 됐다는 얘기에 신하들이 같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소한 일같이 보이지만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삶이 뭐라고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윈윈.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는 거. 윈윈.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우리 앞에 기억했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자기도 훌륭한 가정총무였지만 주변 사람도 다 훌륭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도 훌륭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부터 시작해서 다 훌륭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도 훌륭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세워주는 훌륭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속성 가운데 형들 만났을 때도 그냥 자기가 애굽의 총리다라고 드러내지 않냐고 형들도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이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 인격 속에 배어있던 모습이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복음적인 삶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다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다 빛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죠. 제사장 나라라고. 그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라고. 그게 전도의 삶이고 그게 복음적인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악과 인색을 산다니까요. 항상 내 편과 대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고, 그러니까 밤낮 하는 일이 정죄, 비판, 세상 썩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의 입이 효자를 만든다. 효자가 있습니다. 그냥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항상 아들을 향해서 너 참 효자다.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효자가 되고 싶어도 자꾸만 효자라 그러니 어떻게 불효자가 돼요. 그죠? 말씀대로 되는 거지. 그죠? 나쁜 며느리가 되고 싶어도 참 이런 며느리 없다 그러고 최고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쁜 며느리가 되겠냐고. 그죠?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입이 효자를 만든다. 근데 이런 부모님 별로 없겠지만 종종 이게 보게 될 때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죠? 항상 뭐 자녀들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 부족함 이런 거 말하고 형제들끼리도 그죠? A라는 아들한테 들은 얘기 B라는 아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착 그러니까 이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존경하지 않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뭐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왕같이 대우해주면 자기 왕비 된다고. 종같이 대우해주면 자기 종 부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겠죠. 제발 그 남편 말려주기라 그러지 말고 좀 인정해주고 말로 좀 잘 해주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죠? 잘해주라고 남편한테. 남편이 오래 살아야 사모님 소리 듣지. 빨리 죽으면 아줌마 된다고. 제 그 사무실 있는데 거기 청소 도우미 하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하도 열심히 하시길래 그 사연을 좀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셨더라 남편이. 근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 사모님이었다가 지금은 아줌마가 되는 거죠.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도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이 주변 사람들을 다 훌륭하게 만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 그게 복음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권력이 있었잖아요. 총리는 권력자죠. 권력을 어떻게 썼어요? 자기가 돋보이는데 뭐 자랑하는 데 쓰지 않냐고, 섬기는 데 쓰고 사랑하는 데 썼잖아요. 희생하는 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누구도 악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거 권력을 섬김으로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회사마다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의 사람이라든지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까칠한 사람들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요구하죠. 뭐 사람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다 욕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항상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칭찬은요, 직접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10배 효과가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격려하고 좋은 얘기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듣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람 맨날 당신이 칭찬만 하고 다니더라고.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맨날 칭찬하고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까칠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상관이었는데 네가 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느니 자기 변화가 모르고,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고 변화가 됐다라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근데 내용이 뭐예요? 내가 맡기신 이웃들이 있거든요.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그들도 구원받게. 내가 좋은 것을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훌륭해진 것을 가지고 그들도 훌륭해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해서 일상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었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적인 사람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파워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같이 구원받고 같이 훌륭해질 수 있는, 다 같이 살아가는 선악과 인생이 아니라 복음적인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건 뭐냐? 이제 아버지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양식하고 선물을 다 싸가지고 이제 귀향합니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는 것만 남았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막내잖아요. 11번째 아들이니까 막내에 가까운 아들인데 형들에게 좀 민망한 얘기를 해요. 당부를 하는데 길에서 싸우지 마 이렇게 당부를 해요. 하도 형들이 싸우는지 길에서 다투지 마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형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게 요셉이었어 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팔았다, 누가 팔자고 제안했다, 책임 소재 묻는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질까봐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제발 다투지 말라고 한 거라고요. 여러분 영어의 because of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때문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덕분에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because of를 때문에로 번역하면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 뒤에 나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무엇 때문에 원망의 투로 나올 수 있잖아요. 덕분에로 바꿔보세요. 덕분에. 그것 덕분에 내가 살게 됐다. 그것 덕분에 내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됐다. 그 덕분에 내가 회복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것도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날 그래요. 뭐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막 누구 때문이다, 누구 원인이 뭐다, 이거 뭐 청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과거에 묶여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복음 밖에 있는 칭기스칸, 몽골의 칭기스칸이 있죠. 칭기스칸의 모습을 보면 참 그는 위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그 몽골을 이렇게 약탈혼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 아내가 납치당해 버렸어요. 납치당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되찾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해 있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자기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주치인데, 주치, 이름이 주치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했다고. 저거 칭기스칸의 아들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때 칭기스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칭기스칸의 아내의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랬어요. 내 아내의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래서 칭기스칸의 맏아들로 주치를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말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훌륭하죠. 그리고 배경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를 납치당하게 만든 거 내 책임이지 뭐 딴 사람한테 돌릴 수 있냐. 이게 그릇이죠.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않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 주치 때문에 뭐 4개 한국이잖아요. 한국, 그죠? 뭐 이란국이니 뭐니 하여서 그때
그런 큰 제국이 이런 용납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건 진짜 삼류 지도자죠.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에 묶이면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은 희망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기억하십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과거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지금 요셉이 형들 이게 꼬락설리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 쏟아버릴 가능성이 큰다고. 헛되게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 또 과거를 들먹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딱 집어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엄청 큰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당신도 구원받고, 은혜로 나도 훈령해주고 당신도 훈령해줬는데, 마귀는 이거 한꺼번에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 과거로 돌아가서 책임 소재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마귀 얘기가 나오는데, 마귀 이름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용, 두 번째는 큰 뱀, 세 번째는 마귀, 네 번째는 사탄, 다섯 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뭔지 알아요? 밤낮 참소하는 자. 저는 여섯 번째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정죄는 뭐죠? 선악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를 돌아가면은 받은 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니냐?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셨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그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고, 참 좋지 않습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다시 과거를 들춰가면서, 그죠? 누가 옳으니 틀리니 또 그거 싸움 벌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어떤 다투던 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각각 양쪽의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다툴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대잖아요. 그랬더니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새롭게 제안했다 그러죠. 3년 동안 잘 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잘 되자고 하는 얘기, 그리고 잘 되지 맙시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의견은 잘 되는 거고 네 의견은 틀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왜 싸우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화평이 더 중요한 거지. 잘 되지 맙시다. 하나도 잘 되는 게 안 했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맨날 예배나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되고 부흥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길에서 다투지 맙시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참 멋지죠. 마지막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충분하다, 만족하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참 감사하다, 은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 야곱이 성숙해졌죠. 니놈들이 왜 속였냐 뭐 이렇게 과거 따지지 않냐고. 아버지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조카도다, 은혜였다, 만족한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 말을 붙였잖아요. 은혜 말을. 그랬더니 다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망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선악은 분별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놈이 마귀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교회 망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적인 삶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구원받았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훌륭해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도 훌륭해질 수 있어요. 훌륭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삶이 열매를 거두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